할렐루야. 복된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믿음 가지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예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전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계속 누가복음을 가지고 쭉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날은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는 무덤으로 뛰어갔지만 빈 무덤만 보고 돌아온 날입니다. 글로바와 한 제자는 이 놀랄만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였는데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당신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묻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선지자였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 저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며 어떤 여자들이 천사들의 나타남과 예수님의 사심을 들었다는데 우리 중에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갔지만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지자들의 쓴 것 곧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결국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2025년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아 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미리 들었고 또 그것을 실제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들었고 천사들의 나타남과 부활의 소식을 전에 들었고 빈 무덤도 확인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께로부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는 말을 듣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미련하다는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직접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들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고지와 빈 무덤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듣고 다 보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다 들었고 그대로 다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마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조그만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더듬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면 그 믿음 그대로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처럼 더디 믿고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오늘도 부활주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백성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천국을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통계에 의하면 12.5%입니다. 이것을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12명이 예수를 믿고 진실로 천국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더디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힘써 달려가는 성도로 가득한 우리 음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사모님도 자녀들도 천국을 믿는 진실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음파교회 안에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제자의 눈은 슬픔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니까 그들이 슬픈 낯빛을 하면서 멈춰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사랑도 식습니다. 사명도 식습니다. 기쁨도 식습니다. 모든 삶의 활력소가 다 식어버리고 빠져나가고 마치 빈 껍데기 영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려지고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려지자 사랑도 식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사랑이 식어서 눈도 가려져서 사명이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람들, 고기잡이하러 돌아가는 사람들, 다 그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그것도 그날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천사들이 들려주었다는 그날에 제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확인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대화하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슴 가득히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는커녕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삭임만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랑과 용서,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짜증,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심만으로 가득해집니다. 뜨거웠던 가슴은 식고 싸늘한 가슴, 머리만 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무덤에 갔다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선생님, 혹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다 옮겨두셨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부르는데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던, 아니 맹인처럼 살던 수많은 인생들에게 빛을 주시는 절기입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부활주일을 지내면서도 주여,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조금 더 떠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적과 이사를 보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서로 앉아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일신양명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것으로 가득한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빈껍데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승천하실 수 없었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기 위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식지 않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심령의 눈을 여는 주일입니다. 비록 내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사모라도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여 내 눈의 허물을 벗겨 주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움에 슬픔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슬픈 낯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다시 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누렸던 것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용기 그리고 믿음이 뜨거움과 함께 두 제자의 가슴 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그들이 떠났던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길가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났더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부활주일은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주일입니다. 축복의 절기입니다. 뜨거운 만큼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면 기쁨도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믿음은 사명의 열정도 뜨겁게 만듭니다. 뜨거운 만큼 말씀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뜨거운 만큼 내가 확실히 변하게 됩니다. 뜨거운 만큼 하늘의 복이 보입니다. 뜨거운 만큼 천국이 보입니다. 뜨거운 만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숨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팔 벌리고 나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천국이 보여주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이 뜨거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만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뜨거운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내 가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더딘 자가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사모로서 주님을 따르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심령 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그 축복이 오늘 저희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흩어져 나가 있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부에 기록된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가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내 영혼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뜨거움으로 채워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저들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뜨겁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사랑하는 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저들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사랑하는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선택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눔과 그 사랑의 실천이 가득한 복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종들과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